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서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두 달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많은 분들이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저도 이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근래 우리 그래도 교회는 계속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1층부터 저 4층까지 오고 가면서 이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예배당,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씁쓸해요. 특히나 오늘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쁘고 복되고 또 바빠야 하는, 저에게는 가장 또 분주한 그런 날이어야 하는 주의 날인데 오늘 이렇게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가 또 텅 비어지게 되죠. 그래서 참 마음이 되게 쓸쓸하고 이건 뭔가요? 좀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서 허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참 이전과 다르게 다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우리의 또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하는 일들로부터 공간들로부터 다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피로감과 우울감을 아마 다들 느끼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참 우리 4월이 되면 이제 곧 4월인데 새로운 달이 되어지면 이 상황이 참 바뀌어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물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지만 일상이 이전과 같이 또 저 거리로 나가서 또 햇볕도 쐬고 우리의 일도 하고 또 주일이면 또 주중이면 또 우리 예배 시간 교제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상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울증과 이 피로감을 또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을 시간을 하루에 정해놓고 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미국과 그리고 서구 유럽에 관한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지금 미국이 뭐 1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받은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24시간 뉴스 채널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스마트폰에 또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 관련 뉴스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사실은 이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다 포위를 당한 상황이에요.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조심하는데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불안감과 우울증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이 우리를 이러한 우울증과 두려움과 피로감에서부터 불안감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일상이 소화할 수 없는 양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소식들 24시간 접하지 마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제한적으로 들어라 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울감과 불안감과 피로감을 극복하는 길은요, 삶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약물을 먹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울감에 좋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중단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힘든 감정과 엄중한 현실의 무게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그 용기는요, 우리가 뭔가를 이전에 없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소유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인생에 대한 희망,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벗을 삼고 우리의 구주를 삼고 바라볼 때에만 오직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으로만이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유일한 희망은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학개서의 말씀, 학개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주전 520년경,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다의 포로들이 포로 귀환한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단지 5개월 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5개월이라는 짧은 선지자의 활동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학개 선지자는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등장하여서 이 짧은 5개월의 기간 동안 외친 메시지는 성전을 건축하라, 중단되고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의 고향 땅 남쪽 유다 땅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538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 그 포로 귀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다시금 고향에 돌아가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돌아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옛적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스바살 총독과 함께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 포로였던 그들은요, 이제 성전 재건의 공사를 돌아오자마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이 됐고
약 16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근처를 지나시면서 여기저기 공사 현장들을 또 만나보게 될 거예요. 서울 근교에 가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죠. 공사를 하다가 흉물스럽게 이런저런 이유로 부도가 맞아서 혹은 또 법적인 미비함 때문에 공사가 멈춰진 현장을 보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거 굉장히 기괴스럽다, 흉물스럽다. 저기서 꼭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16년 동안 성전이요, 성전이 진짜 공사판이 되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 포로 귀환의 목적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만 통치되어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고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자녀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기거하시면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곳,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내가 다시금 너희랑 같이 살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그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서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저 동쪽으로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나는 성전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살지 않겠다. 너희하고 나는 이제 이혼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금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기 집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그래서 40장부터 4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 동쪽에서부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전을 예전처럼 하나님의 집 삼아서 내가 다시금 떠났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이 백성 한가운데서 내가 다시금 집을 짓고 다시금 장막을 짓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이신 거예요. 성전은 그렇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그 가운데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신 거예요. 또한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법가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와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살자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요, 마땅히 지어야 할 이 성전이요,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이 되어집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국제 정세가 변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가서 성전 지어라, 내가 모든 것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줄게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말았어요.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 일, 성전을 짓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이제 호의적인 환경에서 적대적인 환경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성경을 보면 산발랏이나 도비야와 같은 주변 민족들이요,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요인으로 오늘 본문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또 돌아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 아직 우리의 집도 짓지 못했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기에 우리의 기반도 다 닦지 못했는데,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괴로운데 어떻게 이 집을 지을 수 있겠냐. 우리 일단 좀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우리의 일상이 어느 정도 돌아와서 좀 기반을 닦은 다음에 다시금 시작하자라고 해서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중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중단은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70년 만에 큰 마음을 먹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은 여러분 옛날 70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또 형제들이 살아가던 그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외국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기반도 있지가 않아요. 사업의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땅이 자기들의 것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일구어 가야 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을 먼저 여기서 자기들의 일상을 세팅한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성전을 짓자라고 미뤄두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도리어 그들의 일상이 중단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일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먹고, 일하고, 모으고, 쓰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결혼시키고, 시집가고, 장가 가고, 돈 벌어서 좋은데 여행 가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임대도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주식 매매도 하고. 이런 것이 일상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일상은요, 여러분, 그런 것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일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상은 어떤 거냐?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일하고 많이 저축하고 땅 사고 집 짓고 지위를 갖고 돈 벌고 더 많이 저축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리하여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같이 지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일상, 우리가 사실은 회복해야 할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그들의 일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성전 건물 지으라는 게요,
예배당 지으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시멘트로 옛날에 뭘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멘트로 혹은 목재에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 들어갈 공간 크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성전 지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지고, 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왕 같은 족속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일상이었던 거예요. 거룩한 일상.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일상을 중단하게 되어지고, 저 세상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러한 거룩한 성전되어지는 일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함께, 우리 노원교회 모든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과 청년들, 학생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거룩한 성전된 일상,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가 다시금 살아가야 될 우리의 거룩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일상이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함께 힘을 모아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또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전 건축의 중단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일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그 일상이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책임, 이 복된 일상이 무너지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일상은 무너질까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발현했기 때문입니까? 이게 팬데믹 상황이 돼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까? 기근과 같은 환경이 들어서입니까? 너무 지금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괴롭고 건강이 좋지 않고 가난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우리의 일상의 부르심과 목적,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우리의 일상의 재개를 위해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소망하는 것은 이제 4월이 되어지면, 특히 4월 12일이 부활 주일인데 그 부활절이 되어지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태가 이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요, 그 일상이 다시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재개하고 회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먼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일상에서의 중요한 목적이고 방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신실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와 좋은 집 짓고 아파트 사고 건물 사고 농사 잘 되어서 사업 잘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데 철마다 여행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행복해지고 내 인생에 대하여서 육신적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 나 위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기적인 탐욕과 그래서 만인 대 만인이 투쟁하는 이 피로한 경쟁 사회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재개를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20세기 들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발병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1900년대 스페인 독감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2004년인가요? 사스로 또 굉장히 힘들었다가 그러다가 2015년, 16년이었죠. 메르스가 15년인가요? 내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 근데 메르스 사태 났던 것 같은데 15년인가 16년인가요?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2020년 2월, 3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요, 전염병이요,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 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전염병들이 유행할 수 있게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결국은 우리의 탐욕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무절제하게 무자비하게 동물들 잡아다가 약으로 내리고 잡아먹고 사육하는 이런 일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물들을, 이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고 마음대로 울거먹다가 여러분 이런 일들 발병하는 거 아닙니까? 질병이 발병하는 이유가요, 기후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런 인생의 목적이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피로하고 불안하고 이 우울하고 두려운 상황을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의 탐심을 나 중심에 나를 우상 삼고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러한 욕심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거저 던져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탐심을 내어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두 번째 유일한 희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이 다시금 재개되게 될 때요, 우리가 바라는 일상은요, 여러분 그저 이전처럼,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그 작년 12월처럼, 작년 11월 달처럼 그렇게 그냥 여전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또 주일날이면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그냥 언제나처럼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저 단순한 이런 수준으로만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다 사회 구석구석에 진짜 여러 가지 변화의 파장들이 가면서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변환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동안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려왔던 수많은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리고 중심 없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혹시라도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중단의 역사, 내 인생이 잠깐 중단되어진 일상이 멈춰지는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닌가라고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러한 또 고민이 일어나는 것이 참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재개될 일상이요 그저 단순히 전처럼 똑같이 그냥 단순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단순히 똑같이 이제 주일날 11시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그냥 이 빈자리 없이 다 채워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단지 내가 이전처럼 내 직장에 나가고 이전처럼 또 돈 잘 벌고 이전처럼 집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결단하고 튜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재조정을 하는 거예요. 삶의 유일한 희망과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유일한 백신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상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 예수만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옛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처럼 이제 회복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상이 재개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간구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우리의 일상이 재개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멈추었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삶들이요 다시금 재개될 거예요. 아이들은 곧 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다시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 이전처럼 한 것처럼 직장으로 출근하시고 이전처럼 집도 매매하고 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오고 가고 왕래하면서 우리들이 중단되어 왔던 일들을 다 함께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거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행복해지고 더 만족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셔서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들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가 잠잠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